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감사 주일에 저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지도함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걸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1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94편, 룻기 3장,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의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함께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어저께 이어서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인쇄는 3장 14절부터 있는데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독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리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5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 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어저께 이어서 시편 94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94편은 아주 첫 문장부터가 복수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이렇게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요새는요 정치에도 염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양심도 까놓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미국 그 정치하는 걸 보십시오.
새로 대통령이 당선된 그분이 하는 내용들이 말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에요. 요 사이는 한국 정치에도요, 뭐 이렇게 예의와 절도와 그 금도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질러대고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고 어떻게 지도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치열하게 될 거고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북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있는 동안에는 이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지속되게 되고 이것을 음으로 양으로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만함을 탄식하는 모습들이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하게 떠들어대면서 그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악을 행하느냐. 5절에 여호와의 그들이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참하게 짓밟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36년 동안 짓밟음을 당했잖아요. 지금 북한에 한 2천만 명 이상 되는 우리의 같은 사람들이 70년 이상 짓밟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부흥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제 아내 식구 같은 경우는 이모들, 고모들이 다 북한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 사촌이 어떤 기회가 돼서 북한에 갔는데 가족을 찾아갔었대요. 찾아갔었는데 하나도 없더랍니다. 어디로 흩어진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을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를 권고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도록 줬는데 왕들이 악한 아합과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소유주를 빼앗고 자기 지파에 준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무자비하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까지 그렇게 토지세를 부과하고 억압하고 노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 이것은 악한 사회입니다. 이런 도대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부르짖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올바라야 돼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잘 해주고 그저 내가 축복받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부터 주변에 그랬잖아요.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어디서 목회했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거든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에베소를 가봤는데 에베소 엄청 큰 번영된 도시입니다. 풍요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도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소외를 받아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집사들을 뽑잖아요. 집사들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외된 분들을, 약자들을 돕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냐, 그런 내용이 디모데서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사악한 자들이 막 다스리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무슨 심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으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여러분, 징벌을 받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이 페널티를 받으면 이것을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좀 과속을 많이 했거든요. 과속을 하면 뭘 받을까요?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조심해야지. 제가 제일 처음 와가지고요, 여기 함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주로 들어오는 게 그 산미 레미콘인가요? 무슨 레미콘 앞에 그 80인가요? 있어요. 처음에 그거 커브를 틀다가 이렇게 오다만 보면 속도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레미콘 회사 앞에 80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요사이는 레미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조금 상주 쪽으로 좀 후퇴해가지고 그걸 좀 옮겼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제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때는 뭐 이런 무슨 앞에 붙여놓은 거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거 모르고 가다가 띵띵띵띵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80을 가야지. 여러분,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되돌리게 하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어떻게 있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은 복된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지.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교훈으로 징벌로 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복이 있습니까? 1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징벌로 교훈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환난의 날을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끊임없이 다가와요. 화살이요, 직배에 와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언론의 화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상대방의 말의 화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피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큰 대형 사고를 낼 뻔 적이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에서 제가 여행을 하다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캐나다 길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이니까 이렇게 왕복 주차밖에 없어요. 근데 깜빡 좋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큰 트럭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는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인을 위하여는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 구덩이에 악인이 빠질 때까지 나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대요. 아무리 악이 이렇게 무성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계만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게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저 행악자를 쳐주실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이 악행자를 칠까?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민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악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에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여러분 슬쩍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냥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가요?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 얼굴 가만히 보세요. 근심이 다 보여요. 근심의 그늘이 다 있다고요. 누구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뭐 세상의 걱정, 이런저런 작고 크고 그런 이 우수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끊임없이 밀물처럼 다가와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뭐가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을 오늘도 덮어주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할 때 근심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장 깊숙한 곳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그래요. 장례식에 가셔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부활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장례식에 여러분 정말 가서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그거 가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같이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이 미끄러지고 내가 영혼에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 인자하심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몸이 회복되게 되고 내 영혼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적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 하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악한 재판장들이 많잖아요. 악한 재판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재명 재판 이번 주에 있다 그러잖아요. 15일날 있고 25일날 있다 그러죠.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이 재판장이 막 정치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재판에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 많다고요? 빙자해 가지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많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전능하신 공의를 하는 거 올릴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재판 위에 서서 살아가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시오. 그들이 뭐예요? 악한 재판들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죄한 자를 정죄해 피를 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모습을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22절에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로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 이게요 아마 모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나라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기로 자기의 막 분노에 대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막 열정의 마음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 자기를 부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세계를 심판하신지요.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소리를 부르고 바로가 소리를 질러대고 우리가 이렇게 산하제한해야 되고 사람을 내 자식들이 애굽의 나일강에 그냥 수장이 돼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짓거리고 오만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악한 재판을 굳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얼마를 기다렸어요? 무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근심이 많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위로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신 영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면 우리의 양심이 바로 설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과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이런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여러분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이제 사형 판결을 해서 외국으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마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대로부터 물론 그 이전에 한 100년 전에 체코의 후스라고 하는 분들이나 여러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루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1519년에 이런 일을 통해서 전 유럽이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하신 주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확인을 통해서 오늘도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구짓거립니다.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발이 미끄러져서 곧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와서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 가치관과 그래서 나도 협잡하고 나도 그 속에 가서 제사 국물이라도 먹고 마시고 살까? 나도 저 악한 자들의 밑에 불붙어서라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도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제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러한 희생적인 삶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세우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죄를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감사가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감사의 광주 안에 가득 담겨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